오늘 말씀의 제목은 로마 교회입니다. 모든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요. 모두가 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저의 마음이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보석을 보니까요, 목걸이 한 번 차고 나왔는데 그거 또 차고 나오더라고요. 시계도 뭐 수천만 원, 수억 원짜리 똑같은 건데 계속 차고 댕겨. 왜요? 명품이야, 보석이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새벽에도 그렇고 수요일도 그렇고 일부 예배도 그렇고 2부 예배도 그렇고 그 명품 보석하고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하고 비길 수가 있겠어요? 그냥 매 시간마다 이거를 듣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힘들어도 이 자리로 달려나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 교회에 누가 설립을 했고 언제 이 교회가 개척되었을까? 오늘 본문 16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시다 보면은요, 5절 말씀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얘기하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 이 집이 로마 교회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분들이 이 로마 교회를 개척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언제 이 교회, 로마 교회를 개척했을까?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을 보세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들 부부가 바울 선생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 선생님의 2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에서 이분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만났지요.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말씀을 전하시고 떠나는 얘기가 18절, 이 18장 18절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입니다. 18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년 6개월 이 고린도에 계시다가 바울 선생님이 2차 전도여행 마지막 부분에 떠나요. 떠나는데 고린도를 떠날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바울과 함께 떠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기를 떠나와요. 바울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 1년 6개월 교육받고 훈련받고 난 다음에는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온전히 이 사람들의 관심거리는 하나님이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 길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떠날 때 같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길을 떠났어요. 18장에 있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요, 바울 선생님이 꼭 가고 싶어 했던 선교지가 있잖아요. 에베소. 터키에서는 제일 큰 도시였습니다, 이때. 근데 못 갔어요. 그랬는데 2차 전도여행 고린도에 1년 6개월 계시다가 오면서 이제 에베소를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를 해 주셨어요.
그거는 잠시였거든요. 에베소에 오셔서 잠시 계시다가 한 며칠 정도나 몇 시간 정도나 계시다가 바로 바울 선생님은 당신을 세계 선교, 세계 전도할 수 있도록 보냈던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로 내려가셨고, 함께 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18장 18절 그 뒤에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요 에베소에 그대로 머물고 계셨어요. 본격적으로 바울 선생님이 19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18장 23절 말씀부터 18장 22절 말씀부터가 이제 제3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 18장 22절이에요.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난 뒤에 바울 선생님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당신이 1차 전도 여행 때, 2차 전도 여행 때 가셨던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이쪽 지역 있잖아요. 갈라디아 지역들 이쪽 지역을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이제 에베소로 오셨어요.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로 오셨을 때에 그 에베소에는 누가 계셨어요? 지금요 2차 전도 여행 마지막에 남겨두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여기서 사람들에게, 에베소 사람들에게 말씀을 지금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계셨어요. 그래서 19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 선생님이 이 에베소 교회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에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런 얘기가,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바울 선생님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미 에베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놓고 준비하는 그런 작업을 누가 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했던 것을 18장에 있는 후반절,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1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 오셔서 바울 선생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난 뒤에 3년을 이곳에서, 20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에요, 3년을 바울 선생님이 이곳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언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로 갔느냐, 이걸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3차 전도 여행은 주후 53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후 5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57년까지 계속해서 선교가 되고, 57년도에 바울 선생님이 로마 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가이사랴로 끌려가가지고 2년 구금되어 있다가 AD 60년에 로마로 제수의 몸으로 끌려가시거든요.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한 거는요 주후 한 53년경입니다. 지금 이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로마서 16장에 있는 말씀은요, 로마서 아닙니까? 이 로마서는 언제 기록됐는가 하면요, 바울 선생님이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고 3년 동안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리스 지역으로 또 가셔요. 그리스 지역으로 가셔서 당신이 2차 전도여행 때에 복음을 전했던 아테네라든지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지역을 전하고 난 뒤에 에베소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여기 성경에 고린도로 내려가셨는데, 성경에는 이 에베소를 어디로 얘기하는가 하면, 자꾸 에베소라고 그러네, 고린도를 어디라고 얘기하면 헬라라고 나와요. 헬라에서 3달을 계셨는데요, 3차 전도여행 마지막 부분에 헬라의 이 고린도에 3달 계셨는데, 이때 로마서를 기록해서 베베라고 하는 집사님에게 편지를 써서 로마로 보내는 얘기예요. 그때는 한 56년경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돼요. 주 한 56년경. 근데 56년경에 로마에 있는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을 때에 지금 이게 로마서 아닙니까? 이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요,
이미 로마에 계셨어요. 이 편지를 기록할 때가 56년, 57년 정도 되거든요. 주후. 그랬다면은 바울 선생님을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만났을 때가 53년, 주후 53년이거든요. 너희가 성령을,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얘기할 때가 한 53년경이에요. 이때 바울 선생님을 에베소에서 만나고 난 뒤에 곧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로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개척했다고? 이 교회는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로마 교회를 개척했고, 언제 개척이 됐다고요? 한 53년, 늦으면 한 54년경에, 주후 54년경에 이 로마 교회를 개척했을 거다. 그러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발적으로 로마로 갔을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의 의지였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또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누구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로마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리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로마로 보내는 거예요. 사실은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건 아니지만 바울의 의지에 의해서, 성령님의 인도에 의해서 로마 교회가 설립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분 보세요. 어떤 교회들을 개척했어요? 1차 전도여행 때는 키프로스로 가잖아요. 구브로. 바나바와 함께 키프로스를 전했어요.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터키 지역을 복음화시키잖아요. 얼마나 큰 나라예요. 터키를 복음화시켰어요. 거기다가 또 어디로 넘어가요? 그리스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스만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로마서 오늘 본문 16장 바로 전에 15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15장 19절. 15장 로마서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 어떤 지역들을 가셔서 전도했는지를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로마 사람들한테 일래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했다. 편만하게 했다.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디요? 일루리곤. 일루리곤은요, 발칸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발칸반도, 지금의 알바니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터키 그 위에 있는 지역 있잖아요. 터키 그 위에 있는 지역까지 바울 선생님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가 바울의 마지막 저자가 아닙니까? 디모데 후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바울 선생님이 디도한테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해가지고 디도가 어디까지 가요? 달마디아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디도가. 달마디아는 어디입니까? 달마디아는요, 알바니아보다도 더 위쪽 북쪽이에요. 유고슬라비아, 옛날의 유고슬라비아죠. 뭐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이쪽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까지 가서 슬로베니아 이쪽 지역까지 가서 디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디도는 바울 선생님이 로마로 AD 60년에 끌려갈 때에 크레타 섬에 잠시 머물잖아요. 크레타 섬에 잠시 머물 때에 아직까지 복음이 이곳에 안 들어와서,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디도를 거기다 남겨놓잖아요. 아무튼 바울 선생님은 터키도 키프로스도 그다음에 크레타 섬도 그리스도 발칸반도까지, 혹시 당신이 못 가더라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로마에까지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내서 교회를 개척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바울 선생님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어요. 15장에, 로마서 15장에 있는 말씀 이렇게 보세요.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15장 23절. 이제는 로마서 15장 23절입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일루리곤까지 다 충만하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 AD 53년 54년경에 로마로 보내서 교회를 개척을 하시고 난 다음에 바울 선생님은 또 어디를 가려고 지금 로마서를 쓰면서 계획하고 계셔요? 스바나. 스바나가 어디예요? 스페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페인. 에스파냐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하이파니아라고 하는 말이, 라틴 말이 스바나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중국말로 해가지고 한자어로 해가지고 스바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나의 이름은 스페인 말 아닙니까 이게요. 스바나라고 하는 말 자체는 원래요, 그 페니키아 사람들 있잖아요. 레바논에 있는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무역을 하고 유명한 그런 민족들 아니에요,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스페인 쪽으로 갔는데, 거기 갔더니 스페인이 뭐가 많은가 하면요, 토끼가 많다는 거예요. 토끼가 엄청나게 많아서 스바나라고 하는 말 자체가 토끼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나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스바나, 이 스페인을 땅끝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땅끝.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울 선생님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오직 관심이 이거예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까?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먹지도 못하고 강도를 만나고 물에 빠지고. 그런데도요, 또 이 로마로 가서, 스바나로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바울은 어떤 분이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안디옥 교회 말씀을 드릴 때요, 말씀 전하는데 미친 사람이에요. 이름도 그렇잖아요.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을 바꾸잖아요. 미쳐버려. 그 이유는 우리가 알죠. 복음 전하는데 미쳐버린 사람이에요. 이 바울의 마음이, 로마 교회를 통한 이 바울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우리의 마음도 이런 마음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세요? 살살 물어봐야지. 아멘이세요? 네, 아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16절까지 말씀을 쭉 보시다 보면은요, 이 로마 교회의 지도자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지도자들을 소개하는데 한 27명 정도의 지도자들을 우리한테 이렇게 계속해서 소개를 해줍니다. 이런 분이 계시고 이런 분이 계시고, 로마에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에요. 이 27명의 로마 교회의 지도자를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이 로마 교회의 27명의 지도자와 같은 지도자가 되기를, 그렇게 제가 참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한번 보자고요.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어떤 분이 나와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나와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소개하면서 바울은요, 이분들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를 합니까? 바울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준 사람이다. 아우, 엄청나요.
바울을 위해서 이 부부가요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놨대요. 야, 이게 가능해요? 원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을 때 왜 이분들이 바울을 고린도에서 만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고린도에 왜 왔어요? 쫓겨나서 온 거 아닙니까? 원래 이분들이 로마에 살았어요. 로마에 살았는데 로마 황제 네로 직전의 황제가 글라우디오 황제인데요. 글라우디오가 이 사람들을 쫓아냈어요. 유대인들을 갖다가 로마에서 다 쫓아냈어요. 쫓아내서 거기 살 수가 없어서 고린도로 지금 피신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서 바울을 만난 거거든요. 임금님이 추막을 한 거예요. 미국 마음대로 못 들어가요. 들어가다 큰일 나요, 요새요. 난리 나는 거죠. 또 들어갔다가 영창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영창이 아니라 죽을 수도 있어. 근데 바울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의 형편을 거기서 살았으니까 당신들이 잘 알지 않느냐. 내가 앞으로 로마로 간다. 먼저 가서 에베소에서 그랬던 것처럼 로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 믿게 하고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교회를 부흥시켜라. 내가 간다. 들어가면 죽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AD 53년에 로마로 들어갈 때에 로마의 황제가 누군가 하면 네로 황제예요. 무시무시한 황제예요. 포악한 황제예요. 트럼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푸틴은 아무것도 아니야. 무시무시한 독재 군주예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니까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숨까지 내놨는데 11조 할까 말까, 이게 본봉에서 할까 아니면 세금 다 떼고 11조 할까 뭐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숨까지 내놓은 사람이에요. 목숨까지 내놨다. 이방의 모든 교회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감사하게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아는 몇몇 사람에게만 아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본보기가 되고 감사가 됐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았어요. 내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게 사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5절에 보니까 어떤 분이 나와요? 에베네도는 어떤 분이라고요? 처음 익은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 익은 열매다. 여러분, 믿음의 열매를 맺혀 보셨습니까? 진짜 우리가 믿음의 열매가 맺혔었을까? 맺힌 적이 있을까? 입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는 아닐까?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아무리 주님이 기다려도 열매 맺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그런 존재는 아닐까? 에베네도 처음 익은 열매다. 열매가 있는 분이에요.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헌신하고 열매 맺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을 또 보세요. 어떤 분이 나와요? 마리아가 나와요. 마리아.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 같아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여러분, 수고, 우리는 무슨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돈 벌어가지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갑니까? 뭐 때문에 수고를 하는 거예요? 이 일에 미쳐버려서 일이 내 삶의 목적이야. 이 일을 놓을 수가 없어. 진짜 어리석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일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6절에 마리아를 얘기하면서요, 수고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 수고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의 원뜻이 뭔가 하면요, 수고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뭘까? 쇠약해지다, 이런 뜻이에요. 쇠약해지다.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으면요, 내 에너지가 원래 100이었는데 수고를 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다 고갈이 돼가지고 제로 0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수고예요. 대충 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 에너지가 다 고갈될 정도로 수고한 마리아. 12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니까 수고한 여러 사람들을 소개하잖아요. 두루베나, 두루보사, 버시. 과연 우리는 이런 수고를 한 적은 있을까? 우리 에너지가 다 고갈해서 그냥 건드리면 쓰러질 정도야. 왜? 주를 위해서. 뭐 때문에? 하늘나라를 위해서. 내 사업장, 내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존재 목적이 이 세잔해지는 것, 그래도 기쁨으로 이 일을 하는 것. 이게 안 되니까 학계에서, 말라기서, 스가랴서 다 얘기하잖아요. 니들이 아무리 많이 모아봐도 하나님이 다 불어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라 그래요? 많이 모아놨는데 그게 무슨 불의한 재산이야. 도둑질을 했대, 하나님이.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무너지지 않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많이 모았는데 그걸 뭐라고요? 하나님이 니들이 내 것을 도둑질했구나. 수고 100%가 하나님의 것이야. 내 에너지도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세잔해질 때까지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야, 대단해요. 그랬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 로마 교회. 또 7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어떤 분이 소개돼요? 안드로니고, 유니아. 이분들은 어떤 분이래요? 바울의 친척이래요. 바울의 친척. 바울의 친척인데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힐 때, 언제 갇혔는지 모르지만 바울이 감옥에 들어갈 때 같이 감옥에 갇혔던 분이래요. 같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는 바울 이외의 많은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분들이 어떻게 여김을 받았다고요? 존중이 여김을 받았대요. 개역성경, 전에 번역했던 개역성경에는요, 유명히 여김을 받은 분이래요. 믿음의 소문이 난 분이에요. 바울의 친척 안드로니고 유니아는요, 돈 많은 걸로 유명하고 많이 배워서 유명하고 똑똑한 걸로 유명한 게 아니라 믿음의 소문이 난 많은 믿음의 사람들, 사도들에게조차도 존중함을 받는 그런 분이래요. 그러면서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또 계속해서 얘기해요. 이분들을요,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던 자들이래요. 바울보다 예수님을 먼저 믿은 분들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바울이 만났지만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바울이 이전에 이미 이 안드로니고 유니아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을 믿었던 분들이에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이분들을, 이 바울을 예수 믿기도 하지만은
이 안드로니고 유니아라고 하는 이런 이 먼저 믿은 친척들의 본보기가 바울로 하여금 예수 믿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좋은 본보기, 훌륭한 사람 안드로니고 유니아.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들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친척, 가까운 분들에게 이런 분들처럼 본보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10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아벨레, 아리스타블로 어떤 분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다. 인정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우린 예수님 안에서 인정받고 있을까? 예수님 안에서 인정받고 있을까?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리고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또 누가 나와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야, 바울 선생님이요, 이 루포의 어머니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의 부인 아닙니까? 바울 선생님이 이 구레네 시몬의 부인을 자기의 어머니로 그렇게 존중하고 있어요. 야, 바울이 이렇게 존중하고 존경해요. 로마 교회의 27명의 믿음의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이들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본보기가 됐기 때문에 네로 황제의 박해 속에서도, 초대교회의 그 모진 고통 속에서도 고난을 견뎌내고 믿음의 꽃을 그들은 피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로마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가 아니고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장이에요. 28장 13절. 바울 선생님이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지금 끌려갑니다. 그래서 로마의 본토에, 이탈리아 로마하고 제일 가까운 그런 항구에 지금 도착하는 얘기가 28장 13절이에요. 보디올이라고 하는 그런 항구에 도착했어요. 나폴리에서 조금 북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봤는데 구글에서는 포츠올리라고 이렇게 찍으면요, 이 지역이에요. 바울 도착 기념교회도 있어요. 거기에. 포츠올리는요, 로마에서 한 28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부산보다 조금 더 멀든지 그럴 거예요. 포츠올리에 도착을 했는데, 이 보드윌의 바울 선생님이 제수로 세사슬에 매여서 도착을 했는데, 이곳에 갔더니 이곳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 선생님이 이곳에 올 때에 여러 사람들이 동행하잖아요. 죽기를 각오하고 바울과 동행하면서 가이사랴부터 출발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곳에 왔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연예인이 오는 것처럼요, 이 보디올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미 있어서 바울을 막 영접하고 환영하고 막 외치는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랬더니 로마의 군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을 이 보디올에 일주일 동안 휴가를 줘가지고 여기 머물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서로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어요. 일주일 동안 보디올에 바울 선생님이 묵을 때요, 이 포츠올리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바울이 오셨다고 하는 소식을, 이 전가를요, 누구한테 보내는가 하면 로마에 있는 280km 이상 떨어져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파발을 보내는 거예요. 달려갔겠죠. 280km 어마어마한 길을
달려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세요.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로마에 살고 계시던 그런 형제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요, 어디까지 마중을 나왔어요? 앞비오 광장까지 나왔다고 그랬어요. 앞비오 광장은 지금 호텔로 되어 있습니다. 앞비오 호텔로 되어 있어요. 한 83km 정도 떨어졌습니다. 로마에서. 걸어서 17시간 정도 걸어가야 돼요. 여기 17시간 걸어갈 분은 우리 교회에 한두 명밖에 없어요. 쉬지 않고 17시간을 걸어가야 돼. 가다가 쓰러져. 17시간을 쉬고 하다 보면요, 하루 종일 24시간 걸어가야 돼. 얼마나 반가우면요, 하루 종일 24시간 가까이 걸어가야 되는데 이 거리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 소식을 듣고요, 여기 앞비오 광장까지 그냥 달려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어디까지 나왔다고요? 트레이스 타벨레네, 이 삼관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세여관이라고. 삼관까지는요 한 50몇 킬로 정도 돼요. 한 12시간을 걸어가야 돼요, 쉬지 않고. 제일 첫 번째 바울 소식을 들었던 로마의 성도들은요, 그냥 달려나와서 앞비오까지 오고요, 앞비오 광장까지 오고, 나중에 전에 들은 사람들은요, 그냥 12시간까지 막 12시간 걸리는데 막 걸어서 이곳에 왔다는 거, 달려서 상강까지. 왜 그랬을까? 저는 이분들이요,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끌려서 가는데도 불구하고, 로마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이렇게 바울을 영접하고 달려나온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요한계시록 성경 제일 뒤에 나오는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한번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신약 성경 제일 마지막입니다. 22장 요한계시록 20절 21절에 있는 말씀, 이것들을 정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마라나타, 이거 아니,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지막 그런 인사 말씀, 늘 생활의 인사가, 생활의 모습이 마라나타예요. 이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요, 이 마라나타 신앙,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울을 지금 맞이하는 거예요. 바울을 맞이하기도 하지만 오실 예수님을 이런 모습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바울도 이렇게 맞이하는데 오실 예수님을 이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는 교회, 그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로마 교회, 마라나타.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이런 마라나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